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그 철이 들어가면서 일생을 돌아봐도 짧은 일생만 돌아봐도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씀 있죠. 한 치 앞도 모르고 산다. 예. 한 치가 길이가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한 치 앞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산다라는 명언일 것 같아요. 후회. 근데요, 그 지옥의 소리를 들어보면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후회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고,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혼이 있어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을,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고통을 준다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영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간 그 귀신,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치열한 작업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앗아갖고 도둑질해갖고 모든 걸 도둑질해간 그 마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보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말세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랬죠. 자기 때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사람들을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데 자기 재산으로 유혹하는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맹렬하게 일한다. 사자처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교회 형편이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진짜 마지막 때구나. 지금 전멸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다 먹혀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럭저럭 우습게 한다. 그러면 평생 후회가 아니라 영원토록 후회하게 됩니다. 이 후회는 하지 말아야죠. 아멘. 네,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요, 엊그저께 지난주간 같아요. 은행을 갔는데 은행 직원이 말을 아주 불순하게 하고 퉁명스럽게 하고 무시하는 그 의조로 말을 하길래 계속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안 나야 돼요. 변화된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화 안 나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이고 불쌍하구나.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난 그 사람을 더 못한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빤히 바라보면서 하던 걸 놓고 말 좀 예쁘게 할 수 없어요? 또 안까지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태도가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늙었다고 무시하고, 제가 무시를 당했거든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자기에게 무시할 만한 사람들을 보면 외모로 취급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부인처럼 근사하게 머리도 멋지게 하고 막 너덜너덜 기둥기도 달고 반지도 막 끼고 이렇게 혹시 모르겠어요. 달랬을지도. 이렇게 인간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봅니다. 아멘? 속사람을 은밀한 가운데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쳐놓고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웃기잖아. 너 정말 아직 멀었네. 그러면 저한테도 화가 났어요. 제가 저한테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화를 내? 얼마나 산다고? 그건 죄인데 죄를 지어! 저한테 막 야단치면서 왔습니다. 후회가 돼서. 우리는 크고 적은 일들에 후회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워 떨면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뇌물도 짊어지고 또 베냐민도 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겠다고 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랑하는데 정말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이거든요. 뭘로? 먹을 걸로. 그 당시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70여 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느니 베냐민을 포기하자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표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그들을 모십니다.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어떡하냐 우리를 이제 얼마나 쩔쩔매면서 우리를 이제 종으로 우리의 물건 다 뺏고 이제 그러려고 이 총리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래갖고 총리 청지기에게 하는 말, 주님 내 주여 우리가요 지난번에 곡식자를 드리던 돈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확 이제 그 위기를 못 면해보려고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왔어요? 요셉이 오니까 절을 했어요. 어떻게? 엎드려. 그러니까 요셉의 꿈대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음식을 준비하라고 잔치를 벌이는데 자리를 형부터 차례대로 앉힙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못 챕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수세들 앉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누구야? 혹시 우리를 아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전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순간의 일도 모릅니다. 순간 후의 일도 모릅니다. 모르고
이상히만 여겼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글쎄요, 몇십 년 후에 만난 그 요셉을 형들이 요셉이 그 모양이 없었을까요? 어릴 때 헤어졌어도 커서 어른이 돼서 늙어서 보면서 그 어릴 때 얼굴이 나오네 하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전혀 몰라 봅니다.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합니다. 그러면서 무시하면 무시한다고 화를 냅니다. 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인가요? 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어떤 일이 있으냐면 잘 먹으면서 그 43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잘 먹고 이제 대통령도 안 부럽고 아무도 부럽잖아요. 배부르게 잘 먹어서. 그런데 요셉이 전략을 씁니다. 근데 요셉이 전략에 그 형들이 이제 잡힙니다. 어떤 전략을 씁니까? 청지기에게 자리에다 가득가득 싣고 갈 만큼,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가득가득 가지고 갈 만큼 넣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돈도 넣어라.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라. 그래서 갑니다. 근데 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가면서 베냐민도 같이 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승리의 계가를 불렀겠죠. 은잔이 들어간 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득가득 받았으니 또 한참 먹겠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상상해 봅시다. 벌벌 떠르고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서 나올 때는 실컷 양식도 그리고 베냐민을 모시고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 의기양양하게 지금 길을 갑니다. 애굽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뒤에서 불러요. 여보시야! 불러요. 뭔가 보니까 왜 도둑질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변명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은잔을 왜 도둑질을 했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자기네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 했으니까 자신 있게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죽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라고. 자신만만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살피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게 웬일일까 하고 묵상을 해야 될 텐데 자신만만하게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성지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니네들 말대로 한번 뒤져보자. 그래서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 넣어놓고 어디서부터 찾아요? 맨 형님부터 차례차례 찾아갑니다. 열어봅니다. 아주 그 전략이, 속이는 전략이 대단하죠. 가서 이제 다 없어요. 근데 막내에게서 나와버렸어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순간 사라지고,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구나. 또 쩔쩔매면서 죽을 상을 하고, 하하하 웃고 나오던 그들이, 집을 향해서 가던 그들이 순간 도둑으로 몰려서 요셉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 내셨으니
우리가 다 주의 종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거기서 하나님 왜 나옵니까? 갈 때까지 가니까, 몰아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과거에 나의 죄를,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무슨 죄를, 간음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또 시몬은 그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지 않습니까? 죄들이 많지요. 그것뿐입니까? 한 형제인 요셉을 죽였지 않습니까? 팔아먹고 돈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늙어가면서 자식 나면서 후회가 됐겠죠. 유다가 제일 못되게 굴다가 가장 변화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주동자였고, 근데 요셉이 없어졌다고 아버지가 너무 징징대니까 보기 싫어서 나갔고,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 거역해서 이방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들 셋을 낳고 잘 살았겠죠.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 잘 살았죠. 죄는 못 숨깁니다. 그 의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청년이니까, 기고만장한 청년이니까, 힘이 세니까, 인간의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고 이방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고 삽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자식 죽는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아픕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둘을 잃고 나서 두 번째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라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배우자 글쎄요. 예.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요. 고통을 당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이렇게 가슴이 아팠구나 하면서 후회를 했겠죠. 그때는 아버지가 징징대니까 화가 났었는데, 그 화낼 일이 아닌데, 그 집을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왔어요. 자기 둘째 아들도 죽고 부인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값은 톡톡히 치릅니다. 그러면서도 몰랐다가 나중에 두 손 다 들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가서 효도했겠죠.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이 형들이 다 천국 간 거 아니에요. 명문밖에 못 갔어요. 자,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입니다. 아들들이. 그들이 다 천국 못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는 자신을 가지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호통을 치죠. 에? 어떻게 내 물건을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냐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았냐고. 하나님이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 뭐 증거가 나왔으니, 증거 없으면 아니라고 하겠는데 증거가 나왔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과거의 나의 죄를 적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주의 종의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종의 주인이시여,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바지로 치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다 가. 가는데 도둑놈만 남겨놔. 도둑놈이 누구예요? 도둑놈이 누구예요? 예,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드렸던가 모르겠네. 됐습니다. 이 유다가 이제 대신 예수님처럼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나섭니다. 여차여차해서 해서 주인님께서 이렇게 동생이 있느냐 아버지가 살았느냐 물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갔는데 또 주께서 내 주께서 요셉에게 주께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하고 무역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노발대발 하셨는지 모릅니다. 못 보낸다고. 사랑하는 아내도 갔고 그 형도 갔는데 요셉도 말이죠. 없는데 베냐민마저 뺏으려고 그래? 하면서 안 보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요셉한테.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죽게 되니까 왔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이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30절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가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요셉이 베냐민이 종되는 걸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을, 여러분이 죽는 것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고 똑같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될게요. 아버지한테 안 가면요, 베냐민이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큰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장성한 모습을 봅니다. 유다는 변화됐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변화된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아멘. 죄를 짓고 얻어맞고 철이 들어서 회개해도 끝까지 몰아세우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대신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시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유다로부터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게 유다가 많이 나이가 들었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아마 손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야고보의 그 가족들이 70여 명 된다고 그랬으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난 자녀들이 계속 낳겠죠. 70여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랬죠. 예, 하여튼 좀 일찍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2명 중에서 다 천국 간 게 아니고 많이 다 못 갔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천국 간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걸어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화를? 네가 앞으로 삶을 얼마 산다고?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여? 하면서 제가 미워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또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시편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앞에 두셨고 은밀한 죄, 나만 아는 죄를 주님의 빛 가운데 놓으셨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나 그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또 통탄하게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그 몰아갔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과거의 죄나 현재 죄나 깨끗하게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날아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땅에 기대할 거 없어요. 예,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 70이요 80,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제가 80입니다. 이제 제가 80평생을 뒤돌아보니까 후회뿐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후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산다고. 우리의 인생이 살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슬픔과 수고뿐인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이 땅에다 쌓아놓고 이 땅에다가 마음 두고 우리들이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을 더 위해서 뺏기지 않나.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온 인생에 후회가 많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후회하고 생각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내가 사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땅의 후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땅을 떠난 순간부터의 후회는 절대 소용없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늦었다. 우리 하나님 늦었다. 죽은 다음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슬픔들을 통해서 네 죄를 지적했건만 너희들은 몰랐다. 내가 불렀건만 이모로 저모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건만 너는 내게 오지 않았어. 그래서 늦었어. 너무 늦었어. 저는 천국 지옥 보고 온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막 고통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너무 많은 영혼들이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라고.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 대답이 너무 늦었어. 내가 기회를 많이 줬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뭔지 주님께 여쭙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왜? 방해자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둔감해서 몰라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후회할 일이 과거에 많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뭘로 준비할까요?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준비입니다. 거룩. 그래서 바다에 배가 있죠. 물 위에 뜨는 배가 침몰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 죄에 침몰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침몰되지 마십시다. 세상에 침몰되면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 바보가 저와 여러분은 안 돼야겠습니다. 아멘. 귀한 걸 알아야죠. 그 천국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죄를 먹고 산다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는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영원한 나라에 후회할 일이 없는 그날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죄를 밀어내면서 살아가십시다. 아멘.